그 잠언에 보니까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강에 던져라. 그러면 먼 훗날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청에서 잘 훈련도 하시고 또 가셨다가 좋은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셔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서 4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지금부터 한 150년쯤 전 1847년에 독일에 살고 있던 유태계 독일인 가정이 미국 동부로 이민을 옵니다. 그리고 동부에서 일종의 이제 그 직물 사업, 배라든가 천 이런 직물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꽤 잘 됐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업이 번창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서부에 이제 골드러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집 아들을 서부로 보내서 브랜치를 냅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서 그곳에서 같은 직물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우연한 기회에 군용 마차를 덮는 두꺼운 천을 가지고서 바지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지가 소위 대박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골드러시라고 하는 거가 광부들이잖아요. 산에 가서 금을 패는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이 바지를 읽어보니까 너무 튼튼하고 너무 실용적이고 안전하고 그래서 이 바지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바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바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충 짐작하시겠죠? 이게 무슨 바지인지. 우리가 리바이스라고 부르는 블루진 청바지입니다. 이 리바이스로 대표되는 이 청바지는 전 세계에서요 한 해에 가장 많이 팔리는 바지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이 청바지를 7개 내지 8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한국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미국 가정은 그런가 봅니다. 영국에서는 3초에 청바지가 하나씩 팔린답니다. 그럼 1년에 몇 개가 팔릴지 계산이 되죠. 전 세계 사람들은 일주일에 3.5회 청바지를 입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일주일에 절반은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죠. 대단한 상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리바이스. 근데 이 리바이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 회사를 만든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약자입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 스트라우스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그 집 아들이 리바이였던 거죠. 그런데 이 리바이스라는 이름의 리바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리바이. 좀 발음이 비슷한 이름 역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리바이. 립아이가 아닙니다. 소고기 립아이가 아니고 리바이. 레위 지파. 레위의 영어식 발음이 리바이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큰아들이 르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입니다. 그리고 그 셋째 아들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후손들을 우리가
레위 지파 그렇게 부르죠. 리바이는 바로 레위입니다. 이 스트라우스 가문이 유태인들이다 보니까 아마 이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이 레위, 리바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지금도 전 세계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리바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하고는 아주 확연하게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우선 이 레위 지파는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카운트할 때 우리가 흔히 12지파 그러잖아요. 그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지파 이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지파 이름을 쭉 살펴보시면 거기에는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할 때 다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12지파가. 남쪽에는 르벤, 북쪽에는 뭐 갓 지파, 동쪽에는 에브라임 이런 식으로 다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지파는 12지파고 그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는 없었어요. 독특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서 살죠? 땅이 없는데.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운트할 때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땅을 분배받을 때 땅도 분배받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 특별한 남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21장 제일 처음에 보면 이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에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그 평야에 머물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전쟁도 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될 텐데 그때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줘라. 땅을 분배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그 12지파의 대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자, 너희들은 땅을 분배받으면 너희들이 받은 땅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도시를, 성읍을, 타운을 너희들이 각각 각출해서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땅을 분배받을 때는 레위 지파에게는 해당되는 땅이 없어요. 12지파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받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서는 집도 짓고 생활도 해야 할 것이고 살아야 하니까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거처를 12지파들이 이미 받은 땅에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각각 자기들이 이미 받은 땅에서 어떤 지파는 마을 3개를 어떤 지파는 마을 5개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각주를 한 겁니다. 그게 모두 48성읍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1장은 그때 모세가 말했던 그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 마을을 주세요라고 레위 지파 지도자들이 지금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1장 전체는 그래서 12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은 성읍들이 쭉 등장을 하는 겁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르분 지파는 뭐 어디 도시를 주고 또 므낫세 지파는 어느 마을을 주고 유다 지파는 어느 마을을 주고 해서 그 리스트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41절에 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 딸린 목장이다. 정리를 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 읽어보십시오.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였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정착했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12지파가 땅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13장, 14장, 15장 쭉 그걸 다 나누었어요. 땅을 다 나눴어요. 12지파에게. 다 나누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도피성을 마지막으로 세우는 거였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본의 아니게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6개의 도피성을 세웠죠. 다 끝난 것 같은데 12지파가 땅도 다 나눴고 도피성도 다 세웠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까지? 레위지파가 살게 될 성읍 48개를 다시 확정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아직 정착이 안 끝났다고 말이에요. 레위지파에게 살 48개 성읍이 다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미션 completed.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이야기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께서 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시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레위지파는 왜 한데 모여서 살지를 못하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했을까요? 12지파가 내어놓은 그 성읍은 그 지파들이 살던 그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도를 잠깐 보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던 그 가나안의 지도를 보면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렇게 12지파가 다 펼쳐져 있어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 저 북쪽에는 뭐 납달리 지파, 오른쪽에는 뭐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지파가 내어놓은 성들도 다 가나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죠. 자, 그곳이 레위 사람들이 살아야 될 마을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태생적으로 한 곳에 모여 사는 지파가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던 지파다 그 말이죠. 다른 지파들은 한 지역에 다 몰려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본거지로 두고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갔던 지파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져서 남쪽과 북쪽이 서로 나눠졌을 때도 유다 지파는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왕국을 건실하게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파들이 다 그렇게 모여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여 살지를 못하고 흩어져 살았어요. 곳곳으로 12지파가 사는 곳곳으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하셨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아직 그 땅을 다 차지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너희들이 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나머지 땅을 정복하고 살아라.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했던 명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도 흩어져 사는 거예요. 12지파도 뭐 예를 들어 우리처럼 뭐 수도권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남서북부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2천만이 모여 살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뭐 함경도, 평양 다 흩어져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12지파가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한민족이다.
하나님을 믿는 한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요. 혹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요. 그러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그때도 우리는 한민족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의 공동체였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100년, 200년이 지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가 한 70년 조금 더 됐잖아요. 70년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말만 통하지 나머지는 다 다른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탈북민이라는 분들이 남쪽에 와서 사시는데요,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만, 얼굴만 한국 사람, 말이 통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도 안 통해요. 70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100년, 2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남남인 거죠. 완전히 남남.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한 이후로 400년 동안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400년 세월 동안 흩어져 산다고요. 그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긴 한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레위지파를 보낸 겁니다. 곳곳에 레위지파 가서 뭘 했을까요? 레위지파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비록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런 본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레위지파가 한 겁니다. 만약에 레위지파가 없었다면, 그리고 레위지파의 본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12지파는 400년 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장을 해서 왕국을 세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된 나라로 등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400년을 따로 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레위지파가 한 겁니다. 레위지파가. 그러면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하셨을까? 그냥 한 곳에 모아가지고 좀 재밌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셔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하셨을까? 그 힌트는 나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의 대화 속에 들어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즘 제가 참 속상해 죽겠습니다. 아니, 이때까지는 내 말 잘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따라오던 이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 그러네요. 그것도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도 모이고 전쟁도 하고 하니까 멋져 보이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사무엘아, 저들이 지금 너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너를 부정하는 것은 너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저렇게 원하니까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때의 오리지널 플랜 속에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왕이라는 지위, 포지션이 그런 제도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왕을 세워놓으면 결국 그 왕에게 힘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잖아요. 실제로 왕의 제도를 하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왕을 달라 그러니까 왕을 세우긴 할 텐데 이제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실과 왕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돈도 더 많이 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 밑에 가서 또 복종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왕을 세우면 그 왕은 힘과 권력이 집중이 되어서 나중에는 어쩌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지위를, 하나님의 그 중심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사람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나누십니다. 곳곳으로 보내십니다. 흩어졌지만 그들이 한 민족, 한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 레위지파 사람들을 보내서 흩어졌으나 너희들은 한 민족이다.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레위지파를 통해서 견고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레위지파는 운명적으로 모여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운명적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민족으로, 어떤 사람으로 바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2지파의 영적인 건강함과 그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레위지파는 흩어져야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레위지파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실 때 가졌던 오리지널 플랜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마지막 챕터가 레위지파를 흩어내는 이야기로 끝이 나더라고요. 레위지파가 흩어지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가나안의 정착은 미완성의 일인 거죠. 흩어는 놓았는데 흩어진 이 백성들을 누가 감당을 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흩어서 레위지파를 보냈어도 12지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반목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전쟁까지 하는데 도대체 흩어버린 이 백성들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냔 말이에요. 12지파의 영적인 정체성과 신앙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누군가는 흩어져 가야 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마태복음 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정독하고 있잖아요. 매일 한 장씩 읽는데 특히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 중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되게 빛에 너무 이렇게 시선을 빼앗겨 가지고 세상의 빛이라는 개념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빛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냥 짠맛을 내는 존재로가 아니라 세상의 부패와 어둠을 막을 내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해요.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빛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그 속에서 녹아지지 않고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빛이라고 말을 하고 소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세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세상은 죄악이고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타락했고
가능한 세상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고 소위 세상적인 이야기와 세상적인 그림들은 손에도 대지 말고 눈에 보지도 말고.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하다 보니까요. 갈수록 세상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거 정말 좋고 기쁜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우리가 가졌던 개인적인 고민과 아픔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잘 들어가지 않아요. 집으로는 가요. 집으로는 가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도 한국 사람들 만나고 한국 식당 가고 전화를 걸어도 주로 한국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교회도 한인교회 오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제가 수년 전에 미국의 신문을 하나 봤는데요. 미국 그 뉴저지 플러싱 지역의 몇 도시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 만들었냐 그러면 앞으로 이 도시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간판을 만들 때는 반드시 영어를 같이 쓰세요. 그게 법이에요. 무슨 그런 법이 다 있어요. 미국에서 간판 만드는데 영어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런 법을 왜 만들까요? 영어를 안 쓰는 간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김민석 한의원. 한글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분들도 가게를 하는데 식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한문만 있는 거예요. 영어가 없어. 워낙 그 지역에 이민자들이 많고 특히 에이시안 커뮤니티가 강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간판을 쓸 때 영어를 안 쓰는 거예요. 영어를. 미국인데 여기가.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불이 났잖아요. 그러면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파이어파이터가 와야 되는데 주소를 불러줘야 되는데 주소를 했어요. 어느 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없어. 왔는데 이 집이 그 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영어를 같이 표기를 하세요. 이거 틀린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법을 만든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위헌이다 그랬어요. 헌법에서 언어의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인종의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언어를 쓰는 것은 안 되고 영어를 같이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언어 차별이고 인종 차별이다. 이래가지고 위헌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좋죠. 대화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져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뿌리내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흩어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것이며 소금이 될 것이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미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런 교회의 부흥도 저는 간절히 사모하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사는 그곳에서 영적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여서도 좋지만은 흩어져서도 여전히 건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교인들은 그런 영적인 자생력을 갖는 어느 곳에서든지 저는 우리가 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그 여성교회에서 바자회 준비 때문에 막 바쁘실 때 반가운 분이 한 분 오셨어요. 허인영 자매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대청 케이스에서 졸업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산호세에서 일하시는 허인영 자매가 모처럼 방문을 했더라고요.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한다고 막 바쁘시니까 말씀을 많이 나누실 기회가 없어서 저 방을 찾아와 저를 만났는데요. 문을 열고 보는 순간 울컥했어요. 저도 울컥하고 그분도 울컥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여기서 어른들과 함께 만났던 그 만남이 그분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살기 좋은 곳에서 지금 결혼도 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블랜드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여전히 울컥하는 거예요. 반갑고 보고 싶고 고맙고. 우리 텍사스로 이사간 조승종 형제 가끔 연락을 해요. 여전히 그에서 참 열심히 잘 활발하게 김성경 자매랑 같이. 아니 이사간 지가 언젠데 여전히 연락을 하고 여전히 소식을 전하고 기회가 되면 방문을 한다 그러고. 저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모여있는 것도 참 좋지만 어떤 기회와 어떤 이유 때문에 흩어져야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도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여기서 느꼈고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여전히 그곳에서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열심히 모입시다.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열심히 하십시다.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나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사는 곳으로 혹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한미 가족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서 곳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만들어내고 같이 일구어내는 우리 한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신앙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며 예배하며 그리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언제 다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시간들이고 너무도 소중한 기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만남을 한미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집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믿음의 공동체, 좋은 목장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신앙의 환경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일구어가는 우리 한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준비가 되고 훈련된 우리가 설령 흩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처음 마음에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우리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뜻이 마음의 곳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를 흩으셔도 하나님 흩어진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거룩한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리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일에는 이곳 한미장로교회라고 하는 건물 속에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이 지나면 또 저희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저희들은 목장에서 작은 소그룹에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살아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한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각자의 처소와 일터로 흩어져 돌아갈 때 그곳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마음과 이 소망을 갖고 곳곳으로 흩어져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